다락방 강화 23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번역하고 대조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날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은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걸 열어놨을 때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데 그 질문들이 사라지는 지점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안에서의 영의 접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교감과 실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실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좀 표현이 송구스러울 수 있지만 몸과 몸이 마주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육체의 흔적들도 영의 파편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 누구에게 그리움과 갈망이 충족이 된다든지, 이제 이러한 순간들도 육이 가지고 있는 영의 파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나게 되는 그날 안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따져 묻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뭔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묻지 않는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그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날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서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혼의 자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자아의 말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순서상으로는 혼적인 자아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이날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예배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의 의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 영이 이끌어서 우리가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겠지만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혼의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저희가 나누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추구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몸이 돼서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는 그 상태가 가면은 어떤 것도 물을 수가 없는 상태에 돌입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날 안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도 여러분 안에 언약이 확신되는 상황, 이게 우리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나누는 순간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또 해야 될 몫은, 의무는 이제 이 선명한 영적 감각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나의 영적인 생명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나의 논리와 이성으로 그 답이 구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곧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혼적인 자아가 정지되고 난 그 이후에 질문이 필요 없는 아버지와 나의 완전한 충만함이 내 안에서 실감되는 것. 근데 그 실감에 대해서 나의 혼적인 자아가 억지로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말씀으로 이러한 영의 실감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더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질문을 더할 수 없음에도 내 안에 아버지가 완전히 계심을 영의 감각이 느끼고 있고, 그 영의 감각을 나의 혼적 세계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총체적인 과정이 바로 그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날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그날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죄송한 표현인데, 활성화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생명의 수완이 다해서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에 더 선명하게, 그날에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더 확연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황홀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의 영적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구하는 그 무엇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제가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번역은 죄송한데 말도 안 돼요. 예, 왜 말도 안 되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번역 자체가 이미 아니에요. 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구하는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한글 번역은 whatever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것 안에서는 사람이 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뭐든지 나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굿입니다. 죄송한데 굿하는 거예요. 부적 쓰는 거예요. 부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이미지와 혼적인 것이, 죄송한 말인데, 빙의 상태가 돼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게 심리치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심리치료는,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러 심리적인 것들을 연구를 하는 편인데, 최근의 심리치료는 결국에 보면은 무속인들의 샤머니즘과 거의 비슷해요. 잔잔하게 달래고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이 번역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이그 무엇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름으로 준다라는 것과 이름 안에서 중요한다는 거, 이거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게, 왜냐하면 헬라어의 레토릭, 문장 자체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는 건 예수의 이름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수표를 발행하는 것도 뭐 한국은행장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와 증거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를 버리게 되는 행동이 됩니다. 이게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벨탑의 예수가 지나가고 나면 내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는 게 영적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는 목적과 수단은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조차 망각을 해서 원래 나 안에 있었던 우상의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바울은 문장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분쇄가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뉘앙스를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살아난 진리의 그리스도가 새롭게 나를 세상으로 다시 보낼 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완전히 지워야 된다는 것도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한테 통합적으로 또 더 쉬워지는 이름이라는 것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배려의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배려의 기도는 여러분, 이름 안에서 머물기 위한 나의 영적인 언약을 유지 지속할 수 있도록 나의 현상의 삶을 아버지께 청구하는 거예요. 배려의 기도는 기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언약 주체이신 여러분이 청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밖의 세상의 번잡함과 밖의 세상에 내가 연루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를 잠잠케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희가 정리기도 때 하는 배려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기도는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그게 그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그 무엇, 그리고 그 무엇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줬던 만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가 곧 가나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스텝을 원하는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꺾이고 무너지는 것. 이것도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했던 예수의 이름이 꺾이고 무너지는 그 자리를 카난, 꺾이는 자리, 겸손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에게서 꺾이고 떨어졌다는 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온유와 겸손을 성품과 상태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로 전환되는 것을 배워라 이 뜻이라고 묵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23절 정리를 해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물을 수가 없는 신비로움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이 한글 번역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그 무엇이고 그 무엇은 성경에서의 만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름 안에서 선물을 발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한 하늘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하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러러보는 하늘이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내가 생각한 예수의 이름은 지워지고 원래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눈을 뜬다. 이게 23절 안에 선물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묵상해 보실 수가 있죠. 자, 23절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번역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을 좀 피력하면서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거는 기도의 어떤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다. 하지만 구해라.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을까요? 구했죠. 맨날 구했죠. 현상적인 생각으로 갈구했죠. 그리고 계속 뭐 먹을 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죠. 그게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되냐면요, 이건 뉘앙스를 좀 해석드릴게요. 헤오스 아르테인데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리면 제가 유인물에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에 사로잡혀 있는 한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그 무엇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앞으로 구하라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지금이라는 이 현상의 시간과 현상의 안목에 붙잡혀 있는 한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상숭배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이라는 게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좋은데 아는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꼴이 바로 이 꼴입니다. 네, 완전 이 꼴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때 안타깝지만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뭐 세습을 한다든지 공금 횡령을 한다든지 성추문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목사들의 행태는 예수 당시로 보면은 사두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두개인 아니면 헤롯 당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문제 삼았던 것, 예수님이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게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볼 때 뭐 되게 위약적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 당시에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 목사님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 신뢰의 함정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진실 사이에서의 구별점이 생겨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들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상의 생각에 묶여서 현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앉혀서 거기서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실감하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이게 굿입니다. 또 죄송한 말인데 또 굿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굿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우리의 혼적자를 터치합니다. 우리의 혼적자가 감성적으로 거기에 동조돼요. 그러면 혼적인 자아가 잠시 잠잠해집니다. 잠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부흥회나 또 다른 카리스마를 쫓아다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좀 성격이 여유롭고 좀 이렇게 온화해서 한 번 성령 임재를 느끼면 몇십 년도 가요. 아, 나는 뭐 걱정이 없다. 이렇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다 현재고 잠시예요. 그거 유예되는 것뿐이에요.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안타깝고 엄청난 함정입니다. 그렇게 유예를 하다가 우리 육신 수완이 지나가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날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바로 24절이 이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헤오스 아르티. 현재에 붙잡혀 있는 한은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의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는 현재에 붙잡혀 있는 우리 말씀의 안목을 내려놓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합의가 되는 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현재에 붙잡혀 있는 상태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과 요청과 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명을 일으킬 때 저는 단지 이거를 소개한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원래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오히려 더 부족하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말이 있어요. 현재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말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안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적 세계에서 만나가 쏟아지면 그게 현상계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영적 확신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날 때 허무한 마음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아, 그러면 나의 현상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의 이 감정적 아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건가? 그렇지만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뚜벅뚜벅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체감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또 무엇이든지 구하려고 하겠죠. 그럼 안 됩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무엇을 구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내가 세워놓은 예수의 이름이 무너지는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이너서클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25절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절부터 볼게요. 요거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가장 16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거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풀어드리고 싶어요. 타우타 앤 파로미아스 렐라이카예요. 렐라이카 휴민. 근데 이거는 앞에 걸 먼저 번역한 게 아니라 뒤에 걸 먼저 번역해야 됩니다. 알라가 나왔기 때문에. 알라 에르케타이 호라. 이게 뭐냐? 때가 오면 이거를 더 이상 파롤레스야, 은유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때가 오면 은유 안에서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자, 비사라고 번역된 부분이 은유라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공개적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데 현현의 생명이라고 묵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좀 풀이를 드릴게요.
때가 왔다는 건 일단 말씀의 예배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도립의 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걸 제가 폭력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언제나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다 돼 있고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것이 일종의 사건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돌연한 사건. 여러분들 조금 표현 드리기 죄송하지만 갑자기 복음이 느껴지는 게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내가 뭘 준비돼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만나는 거고요. 갑자기 저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때가 오면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그때가 이때예요. 자,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때예요. 때가 오면 뭐냐? 은유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은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을 말해요. 뭘 빗대 가지고 얘기한다. 근데 이거를 잘 구상하셔야 되는 게 바울 서신에서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라는 거를 항상 유념하고 있거든요.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 뭐냐? 이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님 한 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삼라만상을 지었다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뭐냐 하면은 여섯째 날까지 뭐 구름 만들고 뭐 궁창 만들고 별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 언어가 다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냐 하면은 이 구성 요소의 충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곡한 별이라든지 그리고 궁창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그게 다 여러분의 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외부 세계에 있는 물질계의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었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순서로 보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여러분 그 게마트리아 히브리어는요. 그게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여섯째가요. 순서상으로 여섯 번째가 아니에요. 6과 하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를 갖고 6개가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몸이에요. 영의 몸. 창세기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유가 뭘까요? 은유가 여기예요, 여기. 현상세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영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뭐 사랑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몸의 교감, 실감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명심, 분노, 정의감, 신념, 가치관. 자, 이런 모든 양심에서 비롯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뭘까요? 진리의 파편 혹은 은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조금 격하게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판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고통이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고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힘든 건 분명히 알겠지만 이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은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현상세계에 남아있는 현상세계에서 학습되고 길들여져 있는 것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치유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은유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유는 우리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육의 세계. 공개된 생명의 현형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 관해서 이제부터 앞으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게 더 이상 은유로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다. 밝히 이른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은유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은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데 진짜 살고 있고 가족도 꾸리고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근데 이게 은유라는 걸까? 이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믿기지가 않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스칸달리죠.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분리돼서 우리가 우리의 자체로 성장을 할 때 안타깝지만 이게 죄덩어리예요.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은유를 통해서 실체를 배워나갈 수 있는 도구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요소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쌓아나가셨던 거예요. 교육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교감하고, 이게 그런데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여러분 로켓가 분사될 때 이 본체가 올라가고 그 안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분리가 안 되면은 그게 로켓의 발사가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거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주변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코아,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갈 때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 성경 말씀은 오직 그걸 위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은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감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절이 16장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다락방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온유로 말했지만 말씀의 때가 있으면 이거를 온유로 너희한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다. 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고 우리의 혼의 차원에서는 안타깝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거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나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만 살아 숨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주원규라고 불러주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서 이게 문자를 또 써서 죄송한데, 유명에서 무명으로 갔다가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는 이 통합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주원규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송해요, 조성진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인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자존감, 정체성, 신념, 환경, 이거 다 부여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유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 여러분 안에 정말 원초적인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하늘의 미랄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이름을 지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원규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으로 시작했다가 아담이 길가에 있던 나무와 하와를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부여하죠. 이게 유명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발견할 때 어떻게 되죠? 무명이 됩니다.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한테 주원규란 이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유명했다가 무명했다가 무명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팔딱팔딱 뛰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원규를 준다는 겁니다. 이 다시 준다는 게 재구성인데, 그 재구성은 26절 부분이고, 이제 볼게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저는 이게 한글 번역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몰라서요. 그냥 원문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주석도 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흐름이 나는 너희에 관하여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부터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은 계속 그 파격이 이어왔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너희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 26절의 핵심이에요. 네.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희의 주변을 둘러싸고, 이게 이제 페리 휘민이거든요. 너희의 주변을 돌고 있는 아버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실체의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인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인격적 교제라는 거. 물론 처음의 시작점은 너무나 소중한 출발점이죠.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인격적 교제는 필수적이지만, 그 인격적 교제의 또 다른 양면적 함정은 그 인격 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한계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혼적인 당위성, 당연한 거, 그리고 그 당연한 게 충족이 안 될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로 지금 귀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의 모습 안에 이 경향이 더 기도하라고 자책을 일으키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교인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모습 모두 사실은 주변에 있는 아버지를 자기 생각으로 가두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나는 너희에 관하여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날에 내 이름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기독교 교리와 윤리 안에서는 이기주의로 오해를 받아요. 나에 대한 구원을 뭔가 좀 되게 죄책감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제자와 십자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심과 윤리에서부터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진심인데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오히려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개념 자체가요, 저 하나를 보기 위해서 모든 거를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 이것도 또 설명드릴게요. 베리트라는 게 이 한 명이 다수에게 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중 약속인 거지. 언약이라는 페리트는 뭐냐면요,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원 투 원이지 원 투 네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수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때에도 원 오브 댐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게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바울을 세우셨을까요? 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바울이에요. 기승전 베드로예요. 기승전 다윗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제가 유명 무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사회적인 자아, 그러니까 밖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직장의 부장, 이걸로 관계를 맺었던 사회적 자아는 나를 보지 않고 타자를 보죠. 타자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이 규정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보고 있는 부모로서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나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이름이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나는 재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적 희생과 헌신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는 여러분의 본래의 자아, 창세전인 자아가 이제는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라는 담대한 욕심과 담대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힐링 프로그램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꺼리는 부분이 생기죠. 요즘에 보시면 이제 힐링 프로그램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죠. 자신을 돌봐라, 자신을 잘 이렇게 가꿔라.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밖에서 얘기하죠. 밖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힐링이라는 건요, 사회적으로 규정받았을 때 그거를 잠잠케 하는 원리에 대한 훈련일 뿐입니다.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든 얘기를 해도 신경 안 쓸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든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할 거야. 이 두 가지 모두 복음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거지, 그거에서 너 자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체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 주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육체, 이 이미지, 이거 다 온유, 이게 은유, 이거 다 아까 파랄레시아, 이거 판타지고요. 여러분 안에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전부가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이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안에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나는 내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소금 마시고 힘든데 지금 나만 구해도 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을 조금이라도 떨쳐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 안에 이건 내 복음이다, 나한테 들어온 거다, 하나님은 나 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설령 처음에 조금 있더라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나님은 바울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울의 영적 자아가 충만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 충만이 여러분 아시죠?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넘칠까요? 바울의 혼적 세계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혼적 세계가 뭐였죠? 아시아 교회예요. 바울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충만이 밖으로 혼의 세계로 흘러나갑니다. 필연적이에요, 이건. 그러면 그 혼의 세계로 필연적으로 흘러나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아가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두 번째 단계예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자아를 말씀으로 통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영적 자아가 점점점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가서 말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흐름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오이코스라는 여러분의 혼적인 시스템, 혼적인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후관계를 정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라는 얘기를 전달하셔도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먼저 영적인 자아가 눈을 뜨고요. 영적인 자아가 눈을 떠야지 충만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적인 자아의 울림이 이루어진다.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이 움직이고 궁창 아랫 물이 움직입니다. 위의 물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요, 밑의 세계는 혼의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영과 혼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궁창 중심에 우라노스,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신 말씀이 계속 울리면 위와 아래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자아가 회복이 되고 영적 자아에게서 흘러넘치는 나의 혼의 세계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26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27절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아버지가 너희와 직접 관계를 맺었다. 이게 독생자 관계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이루기를 말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는 다른데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인 걸 느끼는 그 완전한 역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분들은 합일이 된다는 거를 무슨 몸이나 존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비 종교가 거기서 태동을 하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점점점 선명해지면 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너희들이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네오이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과 하나인 것의 완전한 통합을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드릴게요. 28절 말씀드리고 뒤는 이제 흘러갈 텐데 오늘 15분까지 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은 조금은 해석이 필요해요.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참 아름답고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안 중요한 게 있겠냐면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죄송해요. 아버지 곁에서 나와 세상 안에 들어섰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아버지 곁에, 이게 진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냐? 사실상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결박 속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저와 여러분이 결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는 죄. 근데 이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결박에서부터 끊어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에게서 끊어내요. 그래서 본토치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에게로 떠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와요. 자, 여러분, 세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세운 세상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다시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떠난다는 얘기가 아피엠이거든요. 이 아피엠이를 보실게요. 다시 세상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세상을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우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운 세상이 있어요. 이게 혼의 세상입니다. 혼의 코스모스예요. 혼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 세계에서 떨어져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세상을 다시 읽게 하고 다시 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기억이 있죠. 지금 저하고 이렇게 문을 마주쳤고 알죠? 기억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세상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세상이 재료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세상 안으로 이 세상과 상관없이 떨어져 나온, 내가 생각한 이 1차 세상은 내가 생각한 우상 하나님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우상 하나님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떼은 상태에서 다시 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우상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나간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거든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은 나무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선악나무에서 떼어내서 그 떼어낸 것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모노게네스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족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출생은 헤롯 왕이 두세 아이들 죽이는 그 에피소드가 있죠. 이게 다 어떤 은유냐? 죽음의 은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음이냐?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서 오셔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를 몰라요. 하나님과 다른 걸 모릅니다. 하마르티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태어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마음 속에서 저는 감정이 울렁이기는 해요. 죽음에서 태어난 분이 얼마나 고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도 없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출생이 죽음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십자가도 죽음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버림받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고독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나와서 세상 안에 들어섰다는 이 원리의 동력을 보면은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본체를 예수한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 주체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내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세요.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밝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 주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세워놓던 아버지, 그 주변에서 나와서 나는 거기서 분리가 되어서 너희들 안으로 들어섰고 너희들이 세워놓은 이 세상에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다 세웠죠,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게 다 은유였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은유나 그림자가 걷어지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혼적인 감각,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소멸되고 싶은 생물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예, 생물의 욕망. 여러분, 생물들은 다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예요. 이거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은 죽고 싶어 해요.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본체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알고 싶지 않은 본능이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가 가졌던 기억,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가졌던 관계들을 완전히 다 흩어냈다가, 왜 흩어낼까요? 이게 지금 우상의 하나님 머리에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에서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 안으로 죽음이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분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의 머리 안에서 다 심어 놓았던 그 인간의 생각의 기억들을 그 머리의 우상머리를 끊어내니까, 철장권세를 끊어내니까 이게 다 고아와 과부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들이 그거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어떤 걸로 만날까요? 그 재결합된 감정, 기억, 감각, 눈, 이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우리의 감각은 속죠. 당연히 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기쁜 걸 추구하죠. 안정적인 걸 추구하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샴쌍둥이처럼 우리 기쁨은 늘 불안을 수반하고요, 우리 공포는 평안을 수반해요. 참 이상해요. 이게 같이 굴레처럼 있습니다. 난 이 문제만 굴레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에서도 강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파고들 때 점점 어떤 변이가 일어나느냐, 이게 메타노니아 회개인데 어떤 변이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 감정 체계의 노예가 되어서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받고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잠깐 유예를 했던 그 관계를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완전히 분쇄를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혹은 앞으로도 이 감정들이 표류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이 감정이나 나의 혼적인 자아가 우상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재구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을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게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를 말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그걸 얘기했다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뭐 어떻게 알아볼 겁니다.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죄송한데. 예,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건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옷을 벗으면 뭐 어떻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저희의 몫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돌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문을 열어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예, 그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영의 생명은 점점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을 지배해 왔던 여러 가지 현상의 세계, 혼적인 세계, 은유의 세계, 이 그림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눈을, 안목을, 능력을, 감각을, 내공을 키운다는 거죠. 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세요.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뭔 소린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죽음으로 나왔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출현이. 근데 이 제자들, 성령의 체험과 관계없었던 제자들은 그 우상에게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로. 그러니까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진짜 자조예요. 이게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때, 우리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싸울 때 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 믿어라. 그냥 너희들은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믿어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죠. 여러분 지금 13장에서부터 떠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서 그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주석들은 아 너희가 이제 믿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뉘앙스는 이젠 너희가 믿었느냐, 이게 믿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2절에서 너희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너희의 자리로 갈 거다. 그런데 나는 혼자로 남겨지지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맺고 있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제 혼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 이걸 찾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밖에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찾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현상계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생자, 완전한 사생자, 완전히 버림받은 자, 그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나는 혼자로 남겨졌지만 아버지와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나의 자아는 세상을 이겼다가 됩니다. 이게 제가 시작 기도 때 드렸던 건데, 이겼다는 거는요 우리의 단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단어의 한계는 뭐죠? 이겼다는 거는 적이 있는데 싸워서 승리했다잖아요. 근데 니코스라는 이 단어가, 자 3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가네. 네. 니코스라는 단어가 자 군사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때가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승리를 뭐냐 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가 위대한 승리라고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압도적인 전력에 지레 겁을 먹어서 사라지는 상황. 그런 것들이 유래한 게 큰 승리, 대승리라고 해서 니코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니엘서의 예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서 안 먹혔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의의 삼겹줄로 지켜주셔가 아니라 사자가 피냄새를 맡아야지 먹잖아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자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고 표현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사자의 눈에 볼 때, 피에 굶주린 눈에 볼 때 바위인 거예요. 풀인 거예요. 이걸 물어뜯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본능적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어논다라는 천국의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건데, 전혀 효용성이 없게 되는 상태,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무의미가 된 상태가 이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현상세계에 대해서 완벽한 무의미예요. 지금도 무의미입니다. 앞으로도 무의미고요. 그리고 그 무의미가 여러분한테 더 이상 두렵거나 내가 그러면 현상에서 내 이름 하나 못 남기면 어떡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는 상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자아의 집중이 결국에는 혼적 자아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세상과 다른 사람, 진짜 타인에게도 이게 선한 영향력이 있죠. 진실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장착하면 이제는 대적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없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구조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혼적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구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혼적 상황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함몰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의 혼적 자아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구조에 대해서 배려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뿐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마지막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구르는 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하였지만 그 반석 페트라는 구르는 돌입니다.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볼 때 하찮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에 모든 감정이 배제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버려졌지만 세상에 대해서 다시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구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실감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안타깝지만 고통과 번민의 연속입니다. 건강이 아프고 관계가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시각각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언약 주체로서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법한 생각들, 마음들, 환경들, 구조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현상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당신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심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요청합니다. 이 담대한 요청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